예, 오늘 살펴볼 대목은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238페이지 하느님의 자비 신심의 전파.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는 것은 보면은 뭐 십자가의 길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건너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부분만 찾아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뭐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남지를 않았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다 추려서 한 것 같은데 이제 한 자비 신심의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자비 신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부님 제가 자비 신심을 전파하려고요. 막 책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면은 뭐 이렇게 갖다 놔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속이 상하는가 봐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부님들한테 이렇게 책을 줬는데 책을 전혀 안 읽었다는 것은 얘기 몇 마디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때 속이 굉장히 상하죠. 저는 한번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 그냥 뭐 팔자 좋고 뭐 편하게 번역되고 뭐 출간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거의 뭐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겨우 조금 찍어내고 이랬던 책들이 그렇게 그냥 툭 이렇게 던져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 옵니다. 멘붕에 빠져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버리긴 하는데 그렇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했지 않나 싶은 것이 있어요. 자비 신심을 전파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도 보세요. 이제 유튜브도 좀 들으세요. 또 우리 분의 그 부분들을 보면은 막 유튜브를 자꾸 보내주고 이러죠. 애를 씁니다. 너무 옆에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애도 쓰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자꾸 귀찮게 이렇게 자꾸 보내고 못 살겠구나 하는 식으로.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한두 번 권유하고 안 들어지면 줄 필요 없습니다. 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비 신심을 전파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그런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상대방이 만약에 특정되어 있다면 저 사람이 자비 신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줬을 때 그때도 뭐 관심이 없이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시도조차 안 하고 내가 좋은 거니까 내만 가져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안 되고요. 그건 정말 비겁한 짓이거든요. 그리고 그 잘못 믿는 거예요. 저는 자비 신심을 딱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들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막 넘친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왜? 물을 끓이면은 물이 냄비에 가득 차 있으면 끓으면 넘쳐버리잖아요. 사랑의 특성이 그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특성이 끓어서 넘치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무슨 뭐 다른 어떤 색깔을 넣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이것이 좋고 이러면은 이게 다음에 전달되고 이런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덜 끌어 넘친 거예요. 아직 꼭지점이 안 돌아온 거죠. 내가 어떤 분을 한 15년, 20년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신부님 상본을 좀 제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습니다. 인쇄를 좀 해달라. 그런 이제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연결 지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은 돈도 아닌데 저 돈을 자기가 들여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나눠준다는 저기 참 예사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간만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전셋집에 살고 있는 자매님이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너무 많은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걸 보면서 내 말이 맞구나. 내 생각이 맞구나. 사랑은 끓어 넘치는 거고 끓어 넘치면 전달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비신심의 전파라는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걸 대목을 돌아보기 전에 첫째는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지, 갈망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그거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떤 방법들을 선택할 것인가 하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뭘 선택합니까? 돈 안 드는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돈 안 드는 방법을 선택해요. 입으로 말하는 것.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잘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책을 하나 사람들에게 권유해주고 읽힐 수 있도록 하고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실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이고 강의를 보세요. 로사리 집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말하는 거를 들으면은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듣지를 못하면은 책이 없으면 못 따라와요. 아,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복잡하고 힘들고. 근데 지금 보면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다시금 보거든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자꾸 안 보면 잊어버립니다. 이 도구가 없으면요. 도구가 없으면 귀로만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고 또 해야만 겨우겨우 이걸 읽힌다고요. 저도 여러 수십 번을 봐요. 계속 보고 또 보고 이래야 겨우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말로만 보세요. 들으세요. 연희 강의하고는 다릅니다. 이 신학 공부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설이 안 되면은 대단히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99.9% 돌아오는 답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성시간을 이걸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 책을 전부 다 갖다 놓고 던져놓고 막 아주 깨끗해요. 한 장도 안 넘겨봐서. 어떤 때는 조금 넘겨보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덮어버리고.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 자비 신심의 전파를 위해서는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타겟이 생기면 저 사람에게 꼭 전해줘야 되겠어 싶으면 책이라도 들고 가서 주든지,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열성이 있으니까 강의를 자꾸 행거를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보내주고 이러면요 사람들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요령은 한 두어 번 해주고 반응이 없으면 두세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 무거운 사람들 전부 다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복음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그 말을 듣지 않거들랑 발에 묻은 먼지 털고 떠나라 하잖아요. 괜히 그래가지고 선한 마음에 전달해줬다가 저 사람 정말로 좀 별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권유하면은 마음을 잘 열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진단할 때 세 번째는 내 안에 그런 열성이 끌어 넘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도 잘 모르면서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식별을 잘 해서 하면은 이 좋은 일을 하면서 마음을 상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죠. 자비신심.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줄 때는 속이 굉장히 상하죠. 굉장히 속이 상해요. 바오사 성녀도 자비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다 보면 반대도 받고 또 니 잘났다 소리도 듣고 니까지 게 뭔데 그러냐는 소리도 듣고 그러죠. 바오사 성녀가 다 견뎌냈어요. 사실 바오사 성녀 입에서 나왔던 이 수없이 많은 너무도 귀한 이 말씀들이 다른 손녀들이 볼 때는 뭘로 보입니까? 바오사 성녀의 품성, 인격 다 떠나서 가진 것이 없잖아요. 국민학교 3학년 정도밖에 교육을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가대에 속해 있죠. 감히 저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저 무식하게 병원 사는 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신심을 내가 너무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만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권유했는데 안 따라온다고 해서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꾸 현실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냥 기도해 주세요. 조용히. 그것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내 자비의 영광을 전파하는 영혼들의 전생애를 보살펴 줄 것이며 임종시에 나는 그들에게 심판자가 아닌 자비로운 구세주가 되어줄 것이다. 일기 1575분. 저는 죽기 살기로 이 대목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대목 때문에. 어떤 때는 보면은 거의 새벽에 지금 이렇게 이제 성시간 마치고 사정관에 가면은 바로 잠이 안 오잖아요. 이런 세월들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좀 이런 늦게 자고 일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선택되어지는 거지 필수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어떤 때는 체력적으로 뭐 조금 지친다라는 것은 있었지만 아우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씩 제일 이제 기분 좋을 때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기분이 약간 업될 때는 어떤 데냐 하면은 강의 안 하는 날 성경 일기 읽어주는 날이 저한테는 휴식 시간입니다. 물론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나눈다는 것은 기쁘면서도 굉장히 중압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이것이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기쁜 짐이라면 기꺼이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해주고 뭐 좋습니다.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읽어드린 이 대목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애를 쓸 때에 자유로운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나는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 자비신심을 전파하는데 모든 일들을 다 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걱정할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내용. 아기같이 돌봐 주시니 내가 뭘 걱정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기도를 잘 이끌어줘야 될까? 그것만 신경 쓰면 되거든. 그리고 또한 영혼의 전생애를 돌봐 주신다는데 뭐를 그렇게 걱정할 거예요? 나는 임종도 걱정 안 해요. 물론 죄례가 없어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는 또 하나님 자비를 전파하는 일에 모든 생애를 다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심판자가 아니고 나는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기 싫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내가 만났던 예수님 늘 자비로웠듯이 내 마지막 생에도 자비로운 예수님 그대로 심판주로 만나고 싶죠. 그 바람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비신심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파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전생애를 돌봐주리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고달프고 또 싫은 소리도 한 번씩 들을 때도 있지만 좀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텀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녹을 때까지 살살살살 풀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주고 옆에서 잘 보살펴주면 됩니다. 하나님 자비를 흠숭하며 전파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님께서는 생애 동안 따뜻하게 돌봐주실 것과 그래서 생애 동안 따뜻하게 돌봐주실 것. 제가 이제 노인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혼자 산다고 외로워하거나 쓸쓸할 필요 없습니다. 전생에 주님께서 따뜻하게 돌봐줄 것이라면 이 약속이 있다면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살펴보면 돼요. 자비신심을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노년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때문에 혹자는 보면은 뭐 노년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근데 준비하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걱정거리만 잔뜩 쌓이고 있고 난 돈도 없고 이런데 몸이라도 들까 아프면 어쩌지. 이 추운 겨울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만 그다 춥죠. 정말 추운 만큼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지는 못해도 정말 너무 추워서 장판 하나 깔고 그렇게 있더라도 얼어 죽지는 않아요. 얼어 죽지는 않아.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생애를 지금이라도 불안해한다면 이 자비신심을 전파하는데 많은 일들을 다 해야 되고, 자비신심을 전파한다는 것이 비록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책을 건네주고 상본을 주고 이런 일들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도 불편한 분들은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앞에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비신심을 전파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흠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는, 또 잃어버린 영혼들, 온 세상의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 내가 성화가 된다면 통로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겠죠. 그죠? 앞에 쭉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러니 누구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것이 아니야 라고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요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다는 말들이 계속 들리죠. 제2의 IMF가 온다 어떻다 이러지만, 그래서 사실은 또 살펴보면 6.25를 겪은 그 세대만큼 힘들까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건물 잔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았던 그보다 나빠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정말 많은 원조를 받아가면서도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더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전생에 또 따뜻하게 돌봐줄 것뿐만 아니라 임종의 시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임종의 시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신심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신 내용입니다. 자비신심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했을 때 특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비롭고 하나님 자비신심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비신심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 신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비로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물으면 나도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이끌어주면 되죠. 저는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 계시냐, 하느님 어떻냐라고 물을 때에 당황해 하지 말고 몰라 이렇게 오물조물 하지 마라. 분명하게 가르쳐 줘라. 우리 성당에 교리반이 있는데요. 거리로 가세요. 그러면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있는데. 근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대답을 못 한다고 막 없던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궁금증이 있으면은 학교를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길만 잘 열어주면 되겠죠. 자비신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제들이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죄인들을 동정하는 내 성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음이 굳어버린 죄인들도 그들의 말을 들으며 회개할 것이다. 일기 1521번라고 보증해 주시면서 이 일을 특별히 사제들에게 권고하신다. 자비신심 공부하고 또 책자들을 읽고 또 하면서 일기도 또 여러 번 보고 강의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정말 딱 멈춰선 내용이 금방 읽어드린 이 대목입니다. 늘 걱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을 아끼시고 동정을 하시는가를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말해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결이 같기 때문에 나는 말을 조리 있게 못했다 하더라도 또 풍요롭게 말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약속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내 말이 아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사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것, 예수님 자비롭다는 것과 그리고 죄인들을 동정하는 그 성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은혜를 주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칭송을 받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내용입니다 라고 내가 들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무슨 스피커 같이
쪽쪽쪽 얘기만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어떤 것들도 그 색깔로 물들일 수가 없어요. 천도 하느님의 것이고 물감도 하느님의 것이지만 그 물감을 풀어서 천의 색깔을 내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로 나오는 것도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비를 체험한 그 영역 안에서도 또 그렇지 못한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내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보증해 주실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시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다른 어떤 것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이 강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강의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은총이 다른 것보다 넘치도록 많을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많은 은총을 받고 듣고 그리고 이웃과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므로 사제들은 강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신심을 전파해야 한다. 한편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탁하고 이제 사제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신자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탁하고 두 번째는 매일 자비의 일을 실천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자비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의탁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앞에서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지만 또한 일상적인 모든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의탁하고 맡겨야만 그것을 통해서 주를 수가 있어요. 의탁은 그릇입니다. 어떤 영혼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생활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서 의탁의 태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은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탁은 유일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보면 계약도 구약 성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야훼 하나님과의 계약도 뭡니까? 그 계약을 믿고 성실하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탁의 태도가 드러난 것이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뭐다? 의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선하심에 의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선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탁의 태도가 크고 혹은 작고에 따라서 그 차이에 따라서 의탁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면 의탁과 자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한다 그랬죠. 많이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비를 많이 입을 것이고 하나님 자비를 많이 입은 사람은 뭐다? 이웃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의 패턴들 또 일상적인 일들을 전부 다 어디에다가 맡기는가? 하나님 섭리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받아들이고 고행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충분하게 자기 자신 안에서 성실하게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자비 일을 실천한다는 것은 매일 하루 한 가지씩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자비로운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가 매일 자비 기도를 5단씩 바친다면 그 사람은 매일 뭘 하고 있다? 자비의 일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인지를 해야 돼요. 묵주 기도를 5단을 나는 바쳐서 나는 매일 자비 기도를 5단씩 바치고 있으라는 데서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자비를 실행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비 5단 기도라는 그 기도의 뜻이 불쌍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한 예수님의 성심에 합치시켜져야 된다. 구원사업이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의 가장 깊이 있는 특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 5단 기도를 그냥 건성건성 이랬구나 하고 바쳐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다고 얘기했죠. 그 기도 자체에. 여기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1부터 10까지에 있는 이 계단으로 보면 가장 높은 단계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가장 밑에 단계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장 높은 단계의 가치는 어떤 겁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과 일치해서 드리는 기도일 때 이 자비 5단 기도는 제일 높은 단계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그 비록 5단 기도 이렇게 바치다 보면 뭐 3분에서 5분이면 끝나는데 그렇죠. 그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가치를 하느님은 얼마나 엄청나게 치는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도대체가 안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느님을 너무도 어렵게 생각한다.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도 엉터리로 판단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에이 이 조그마한 걸 가지고서 뭐 내가 5단 기도 바쳤다고 해서 내적으로 일치되는 것은요. 눈으로 보이는 이 억만금을 주고 뭐 태산 같은 성당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이것이 더 큽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에 아주 그냥 돌덩어리를 메고 있는 것 같이 무거워져서 못 걸어가요. 하나님은 마치도 엄청난 어떤 공로를 쌓아야만 아주 많은 은총을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러니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친밀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은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계속 닦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체성사 얘기하면서 바울 성녀가 늘 우리에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어주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다. 하느님의 덕분이다.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뭡니까? 겸손의 출발이죠. 겸손의 출발은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한마디의 말 없이도 하나님의 자비 신심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가능하다. 야, 이게 딱 나오죠. 아무것도 없이, 말 없이도 자비 신심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내 손에서 자꾸 가치 없다, 뭐 하다 하고 잘라내는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침묵 중에 고통을 받아들이며 기도와 노동 그리고 매일의 어려움을 이 지향을 위해 바치는 것이다. 침묵 중에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첫 번째 자비신심을 전파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와 노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일의 어려움을 이 지향을 위해 바치는 것. 내가 어려운 일이 상황이 벌어질 때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에 그때 그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덜어내줄 때 그때에 자비신심을 전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비신심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드릴 때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뭐 건성건성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할 때는요 이 기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어떤 지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고 아주 관대하듯이 자기 자신이 너무 관대하고 뭐 하듯이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쓰시겠죠. 그 기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그 사람이 알게 된다면 이거는 자기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정성도 없고 성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포장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관대하고 너그러운 듯이 막 예수 하나님께 감히 인간이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그렇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딱 보면은 가장 성의 없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넣을 때에 그때는 굉장히 질책을 받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조목조목 착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가? 아, 너는 참 성의 있게 적었구나.
너는 생각을 참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그저 당신 순환에 결합시켜 주십시오.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해야 돼요. 주님께서 정말 써주고 싶어하는 것. 그러나 저는 너무도 불쌍하고 당신께서 너무도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것에 쓰시기를 바라는 줄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 그곳에 쓰십시오라고 해야지. 알아서 하세요. 대화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더 진지하게 그 기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 기도 지향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다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하셔서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 지향이 자꾸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희생을 그곳에 드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파우스타 수녀가 우리에게 남긴 모범입니다. 그녀는 설교나 강의를 하지 않았으며 기사 같은 것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이웃의 영혼 안에서, 특별히 죄인들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흠숭하는 마음이 자라도록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이 부분들을 해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자비신심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벌써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요하거나 이럴 필요 없고, 권했을 때 듣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아직 자비의 신심을 잘 모르거나 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남은 시간 기도 중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또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뒤에 지금 날씨가 추워서 자칫하면 동사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영하로 내려갔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로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자연재해지만 그들이 구조되어도 많이 갔습니다. 또 혹시나 먼저 세상을 떠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도록 천국에 불러주시도록 청하고, 그리고 아직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을 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그 구조대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또 지혜를 주시도록 이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